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1절로 7절, 제목은 터가 무너질 때의 믿음이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진공 청소기 외판원이 산골 외딴 농가의 문을 두드리자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외판원은 이렇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할머니께서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흙 한 줌을 방바닥에 쫙 뿌리는 거예요. 할머니, 저랑 내기를 하죠. 제가 이 진공청소기로 이 흙들을 모두 빨아들이면 할머니가 청소기 한 대를 사시고, 만일 못 빨아들이면은 제가 이 흙을 먹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안 됐다는 뜻이 혀를 차더니 숟가락 하나 건네주는 거예요. 숟가락을 건네주면서, 젊은이 여기는 전기가 안 들어와. 외판원은 의욕은 좋았지만은 가장 기초적인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일어난 참상을 보면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일본의 바다 지진 쓰나미 엄청났었죠. 보세요. 중국의 수촨성 지진 또 보시죠. 또 네팔의 히말라야산 붕괴, 다 이런 옷들이죠. 산이 막 무너져 내려요. 모두 기초 지반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신학자 폴 틸리는 흔들리는 터전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터가 무너진다는 말은 뭡니까? 삶의 기반이 무너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죽는다, 끝장이다,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날 갑자기 중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망연자실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근본을 흔드는 사건이 찾아올 때에도 여전히 우리 주 예수는 찬송가 488장 가사대로 굳건한 반석이 되시죠. 이런 뭐죠? 그림을 볼까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그전에는 굳건한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참 좋은 가사예요.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시편 11편은 다윗의 수많은 신앙 체험적 지식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아주 풍성한 보고와 같습니다. 다윗이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당했을 때 곁에 있었던 사람들의 감정과 행위를 아주 상세히 소상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산의 새처럼 추적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사울 왕을 피해 숨기에 좋은 산으로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권고를 일축해버리고 자신이 이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다윗은 여호와의 품으로 피신을 이미 했습니다. 1절 가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20여 년 동안 도망자 진세로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림을 좀 볼까요?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 했었죠. 그래서 근 2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사울왕은 눈에 불을 켜고 그를 찾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었고 군인들을 풀어서 잡도록 했었습니다. 또 다윗의 목에 걸린 현상금을 노리는 사냥꾼들 또 있었죠. 사냥꾼들이 현상금을 노리고. 그래서 이런 그림이죠. 보면은. 그러나 다윗은 어딜 가나 항상, 그러니까 다윗은 어딜 가나 항상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었죠. 피하다라는 말은 하사라는 말을 쓰는데 이 동사는 보호받기 위해 위험에서 벗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피한다는 물리적인 행동과 보호를 위해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영적 행동 간에 항암시적인 비교가 있습니다. 이 동사는 현재 완료로서 다윗의 신뢰가 내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는 말은 안전을 위해 도망가라는 유혹에 대한 반응이죠. 다윗에게 내 산으로 도망하라. 유혹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세월만 보내지 말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보고 또 찾아가보고 사정할 것은 사정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분명히 갈라집니다. 믿음은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살 궁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도와줄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인사치레일 뿐이지 도와줄 능력이 없습니다. 2절에서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인 상태에서 어두운 곳에 숨어서 목표를 겨냥하는 것과 같죠. 보세요. 이 그림은 얼마나 두려워요. 이미 활에다가 이제 그 살을 시위에 먹였어요. 놓기만 하면 이제 화살같이 쏜살같이 날아가는 거죠. 또 현대전에서 저격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격병 뭘까요? 이렇게요. 숲속에 숨어서 총을 내놓고 이제 쏘는 거죠. 몰래 숨어서 먼 거리에 있는 적군을 정확하게 조준 사격해서 죽이는 병사를 가리키는데 실제 전투 상황에서 그 효과가 아주 매우 두렵습니다. 자기는 저격병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건너편의 숲이나 빌딩 창문 틈 어딘가에 겨누고 있는 총탄에 머리와 심장이 터지는 것을 목격하면은 공포심은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듭니다. 현대전에도 이렇게 쓰고 있죠. 이제 다윗은 그처럼 악인의 일방적인 표적이 되어 있는 자신을 가리켜서 마음이 바른 자, 즉 악인과 대조되는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으로부터 일방적이고도 은밀하고 두렵기 짝이 없는 위협을 받으며 살아야 했던 다윗이 과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너희란 매일 쫓기는 불안과 공포 가운데에서 살고 있던 다윗에게 충고를 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새를 비롯한 약한 짐승들은 천적을 만날 때를 대비해서 나뭇가지 사이나 둥지나 땅속의 굴 등 항상 도망칠 곳을 숲속에 마련해 두기 마련입니다. 불신자들 역시 인생의 위험을 닥칠 때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대비해 둡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다윗은 너희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찌미냐 그래 반문하면서 자신은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다.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죠. 왜냐하면 이미 여호와께 피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록 자신의 삶이 자기를 어두운 데서 겨누고 있는 악인의 화살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인 줄을 알고 있었지만은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이미 하나님 품 안에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살이 절대로 자기를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게 하실 것을 굳게 믿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품에 피해 있는 성도는 이와 같이 확실한 안전보장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들 노리고 있는 원수를 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훤히 내려다보시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뉴욕 차이나타운이 있는데 거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인 여자가 가게에 들어서더니 그 중국인 여인에게, 이제 중국인 주인이죠, 행운의 표적을 부적을 좀 달라고 합니다. 나이가 지극한 중국 여주인은 손님 얼굴을 힐끗 쳐다보고 여러 가지 부적을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살펴보는 미국인은 이 중국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 부적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알려주시겠어요? 정말 효력을 발휘하는 부적이 필요하답니다. 사실은 우리 아들이 배를 타고 남태평양에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애를 보호해 줄 만한 것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여주인은 웃으면서 이렇게 입을 열었어요. 부인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기는 한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발 부탁이니 가격이 얼마든지 간에 꼭 사고 싶습니다. 근데 그건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지요. 하나님만큼 확실한 보호자가 없습니다. 값을 지불하기 필요도 없고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마도 이 중국 여인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기독교 신앙 십자가를 항상 보고들어 살아왔기에 믿는 자들이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이 불신의 늪에 빠진 미국 여인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 예수 십자가밖에 없죠. 예수 믿기만 하면 그것이 안전하게 도피가 되는 거죠. 마지막 두 번째, 다윗은 교회로 피신 보호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둘로 나누어서 교회 중심 신앙이었어요. 성경 중심 신앙이죠. 3, 4절을 가볼까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에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알고? 이 말은 다윗이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변의 불신자들이 조롱하는 말이에요. 인생의 터가 무너지면 의인들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요즘 싱크홀이라는 그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 싱크홀. 대도시마다 큰 사고를 일으켜요. 미국의 플로리다주 아파트 붕괴는 싱크홀의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싱크홀. 보세요. 미국의 아파트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다 조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거기가 플로리다 반도인데 거기가 이런 밑에 동공이 많아요. 밑에 꺼진 거예요. 이게 시점 8, 9가 된다고 그래요. 싱크홀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땅 밑이 꺼지거나 무너지게 되면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죠. 대도시마다 큰 사고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최근에 싱크홀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지금 8월인데 8월에 개봉한다네요. 이 영화예요. 영화요. 싱크홀. 우리나라 개봉작입니다, 지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런 말은 있잖아요. 그런데 땅이 무너져도 발 디딜 틈이 없다. 있다. 말은 없잖아요. 아마 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디딜 틈이 없잖아요. 디딜 틈이 땅이 무너져도 발 디딜 틈은 있다. 그런 말은 없잖아요.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이 그런 거죠. 그는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 전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하여 어디 발 한쪽 디딜 만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기 인생의 터가 무너진 와중에도 오직 여호와의 성전으로 피하는 방법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피하는 거예요.
참 이 그림이 멋있죠. 특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위와 권능을 강조하는 거죠. 즉 다윗이 의지하고 있던 하나님은 천상 보좌에 좌정하셔서 전 우주와 만물과 인생의 역사를 온통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처럼 전지 전능을 동원하셔서 자기 편이 되어 주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협하는 그 어떤 원수도 당장 물리쳐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다윗은 바로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는 말은 불신자들이 들을 때는 그게 무슨 망령이냐, 그래서 비웃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나는 터가 무너져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은 불신자에게는 허풍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런 소리에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분이 거하시는 지상의 성소인 교회를 통해서 항상 만나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사업이 망하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불신자들이 비난할 때에도 성도는 그럴수록 더욱 기도하는 집에 나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항상 성전에 계시며 자신을 찾는 자녀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는 끝까지 의지함으로써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거라는 조소하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정글에 사는 사람들은 만나러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강 가운데에서 악어를 종종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그림이죠. 악어를 볼 수 있어요. 악어가 얼마나 커요, 뭐. 아니, 저렇게 큰 악어가 다 있어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신기하듯 야생의 악어들을 촬영하고 때로는 배를 잠시 멈추고 그 악어들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한답니다. 근데 만약 사람들이 배 밖에서 악어를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배 안에 있기에 망정이지 악어들을 여유롭게 볼 수 있었던 거죠. 만일 배 밖에서 악어를 만난다면 죽임을 당할 것이 틀림이 없죠. 우리는 하나님 예비하신 배 안에 있을 때, 교회 곧 방주 안에 있을 때 안전하게 되는 거죠. 그림을 좀 볼까요? 방주 안에, 교회, 방주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방주인 교회,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 안전하게 여행하면서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의인으로 인정받는 신앙이 있죠. 다윗은 5절 가볼까요? 5절 보니까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봐주셔요. 우리가 주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세상에서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안전 불감증 속에서 그냥 적당히 지나가는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었던 사울왕은 때가 찾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등에 화살을 맞고 자신의 칼로 배를 찔러서 자결하여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실이에요. 보세요. 등에 화살을 박혔죠. 자기 칼을 꺼내서 배에다 이제 자살하고 맙니다. 이렇게 악인의 종말은 이와 같이 거꾸로 주면 나가는 거예요. 악인의 종말은.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잠언 24장 16절을 가볼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냐.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1930년대 초 미국은 심각한 대공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클레어린스 목사님이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한 흑인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교회 신자들은 대부분 극빈자들이었고 이제 60% 이상이 실직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부르는 찬송은 힘과 희망이 넘쳤어요. 희망이 넘쳐요, 찬송이. 이런 내용이죠. 그들의 표정에서는 절망의 빛을 찾을 수가 없어요. 클레어린스 목사님은 지금 대공황입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습니다. 실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때 한 성도가 밝은 표정으로 이를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고난의 밤에도 희망의 아침을 노래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악인들의 심판과 의인의 승리가 나오죠. 그러면 첫 번째, 악인에게 그물을 던진다고 그러셨어요. 6절을 가볼까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자는 소득이 되리로다. 사람들이 던진 그물에 고기는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은 피할 악인이 없어요. 이 그물을 치는 것 보세요. 이제 서서히 조여들잖아요. 점점 조여드는 거예요. 그물에 갇히면은 심판의 자리에 던져지게 되고 결국은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지옥 형벌을 이제 받게 됩니다. 보세요. 지옥 형벌을 받죠.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아 다 멸망받은 것처럼 악인의 말로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 악인이 저렇게 버젓이 잘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잡초는 빨리 자랍니다. 그리고 잡초는 하루아침에 시들어버리고 배멸당해요. 배버리죠. 악인은 잘 되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조급해서 저들을 당장 심판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시종은 인간이 모릅니다. 제2의 가룟 유다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심판해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시편 37편 7절을 가볼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심판을 기다리는 시간이 때로 너무 길어서 낙심과 고통의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악인이 때가 차면은 세상 어디에 숨을 곳도 없이 도관에 든 쥐처럼 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치리하시는 방법은 의인 쪽에서 볼 때 다만 안타깝기만 하죠. 미국의 한 기독교 라디오 생방송 중 한 농부가 전화를 받습니다. 저는 농사짓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 거예요. 자기는 농사짓는 무신론자. 저 그림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했지만 싫다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기독교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나 같은 사람이 당신들이 말하는 신앙이 좋은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 바로 옆에 신앙이 좋은 농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밭에서 자란 곡식이 예수 믿는 농부의 곡식보다 절반이 더 많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 머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기독교 방송 진행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가을마다 결산하는 분이 아니랍니다. 연말에 결산하는 분도 아니고 결산은 인생이 끝나는 종말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그림 보세요. 자, 마지막 순간이에요. 지금 숨 끊잖아요. 지금 임종 오는 거예요. 이때 결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실 때 곡식을 많이 가진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창고의 크기보다 믿음의 크기로 판단하십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의인의 승리가 나오죠. 의인의 승리.
5절 상반절에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은 여호와는 의를 감찰하시고 그랬어요. 이제 감찰한다라는 영어로 테스트예요. 테스트한다. 그러니까 의인을 어려운 일을 가지고 검증해 보신다는 뜻이죠. 의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연단을 시켜서 더 성숙하게 만드실 목적이 있어요. 더 성숙하게. 그러니까 성숙하게 하나님이 성숙하게 하신 거죠. 강포한 악인의 핍박 중에도 끝까지 연단에 성공한 성도는 바로 7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이 말씀 참 귀해요.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완성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제 완성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은 그 한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613개의 계명을 주었으며 다윗은 10개로 줄였고 이사야는 2개로 줄였지만은 하박 선자는 하나로 줄였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계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토가 무너질 때 그 믿음 보는 거예요. 내가 네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믿음이죠. 613개 계명에서 쫙 줄어들다가 마지막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한 계명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좋은 간증이 있습니다. 한 믿음 좋은 처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의 고향에서 가정을 꾸렸는데 시어머니는 아주 불교의 보살이었어요. 몰래 교회를 나갔는데 반대에 붙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10년만 참자. 그 후에 어머니도 수그러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남편의 속셈은 10년쯤 지나면은 아내가 신앙을 포기하겠지. 그런 심산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부인은 그게 아니었죠.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약사였기 때문에 약국을 경영을 했습니다. 그래서는 구역장에게 11조를 통해서 구역장을 통해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께 특별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녀를 3남매를 낳았는데 교육진을 보냈죠. 이거는 막을 수 없었죠. 이거는. 그 성탄절 행사가 있을 때 시어머니를 이제 가시게 했습니다. 저는 바빠서 못 가니 꼭 어머니가 가셔야죠. 아무도 안 가면 아이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손자, 손녀라면은 할머니는 뭐 그냥 그러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교회를 달려갔죠. 처음에 뒷자리에 앉았다가 손자, 손녀의 재롱에 점점 앞으로 나가 박치고 야단이 났어요. 10년째 되는 날 부인은 남편에게 심정이 됐습니다. 남편에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약속한 10년째입니다. 근데 남편은 다 잊어버렸죠. 그동안 혼자는 집에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러나 10년 됐으니 이제는 저는 교회를 나가야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세요. 이러니까 남편이 제 입장에 안 채워줘.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만저만에 이렇게 10년 전에 이랬었는데 했더니 야, 그 교회가 나간 지가 좋더라. 아유, 며느리 복덩이가 굴러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집안이 잘 되는데 우리 다 같이 교회 다 가자. 다음 주에 교회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이런 거예요. 온 가족이 다. 모쪼록 토가 무너질 때 다윗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